이 소설은 인간적인 약함과 두려움을 지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 변화되어 강한 반석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바탕으로 그의 신앙 성장과 헌신을 드러내며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묘사되었습니다. 연약함 속에서 강해지는 믿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 주제는 사도 베드로가 인간적 약점을 극복하며 초대교회의 기초로 자리 잡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두려움과 의심을 겪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강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여정을 걷게 되었습니다. 핵심 요소는 다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변화와 회개로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회개하고 헌신하게 되어 더욱 강해졌습니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겸손과 순종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을 쌓아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 주제는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 인간의 약점이 신앙의 강점으로 변화되는 여정을 보여주며 그의 헌신이 신앙 공동체의 기반이 되었음을 전달하였습니다. 환란의 파도 속에서도 하늘의 은혜를 믿네. 신실한 제자의 길을 집념으로. 갈릴리의 작은 마을 베드사다. 그곳은 험준한 산맥과 넓은 호수가 어우러진 평온한 어촌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태어난 시몬은 어릴 적부터 이 땅과 호수의 냄새를 맡으며 자랐다. 그가 태어난 집은 특별하지 않았다.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작은 오두막, 옹기종기 모인 가족들이 함께하는 공간. 그러나 이곳은 시몬에게 전부였다. 바람에 실려오는 갈릴리 호수의 차가운 공기는 시몬에게 삶의 일부였고 밤하늘의 별들은 그의 꿈을 품은 캔버스와도 같았다. 시몬의 부모는 평범한 어부였다. 그의 아버지는 거칠고 강인한 남자였지만 깊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시몬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호수로 나가 어부로서의 첫 수업을 받았다. 그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며 어부의 길을 따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그 어린 마음 속에는 호수 너머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이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그가 갈릴리 호수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운명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시몬은 형제들과 함께 자랐다. 형제 중 특히 안드레아와의 유대감은 강렬했다. 그들은 항상 함께 다니며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사춘기 시절에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시몬은 겉으로는 단단하고 강한 인물로 보였지만 속으로는 쉽게 흔들리는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해 좌절하기도 했다. 시몬의 가문은 대대로 어부였다. 갈릴리 호수는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삶의 근원이었고 물고기는 그들의 주된 수입원이었다. 갈릴리 호수는 당시 로마 제국치에서 중요한 무역 루트였으며 어부들은 힘든 노동을 통해 로마로 공급되는 물고기를 잡아야 했다. 시몬의 가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들은 이방인인 로마인들의 지배 아래에서 착취당하며 살았고 이로 인해 가정 내에서는 항상 로마에 대한 원망이 존재했다. 어부의 삶은 쉽지 않았다. 때로는 몇 날 며칠을 호수에서 보내도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히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때마다 시몬은 좌절감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보내시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단다. 우리의 몫은 그저 기다리고 신뢰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은 늘 진리처럼 들렸지만 시몬은 언제나 의문을 품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고된 삶을 알고 계시는지에 대해.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어부들은 세금을 무겁게 짊어져야 했고 종종 그들의 수입 중 상당 부분을 빼앗기곤 했다. 하지만 시몬의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은 시몬에게도 조금씩 스며들었다. 그는 어부로서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가 배운 전부였고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고자 했다. 시간이 흐르며 시몬은 점차 어부로서의 숙련도를 쌓았다. 그는 날마다 새벽부터 호수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갈릴리 호수는 그에게 고향이자 직장이었다. 물 위를 거닐며 그가 보는 것은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뿐이었다. 물결에 흔들리는 자신의 얼굴은 마치 그의 삶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시몬은 호수에서의 시간을 사랑했다. 차가운 물결이 그의 배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종종 자신이 이곳에 갇혀 있다고 느끼기도 했다. 그는 어부로서의 일상에 만족하지 않았다. 어딘가 더 큰 곳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그 욕망을 실현해야 할지 몰랐다.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안드레아와 함께한 날들 속에서 시몬은 때로는 형제와 깊은 신앙적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안드레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었고 그의 말은 시몬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시몬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갈등을 느꼈고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몬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 그의 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러나 갑자기 저 멀리서 한 무리가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었다. 예수는 시몬에게 다가와 그물 던지는 법을 새롭게 알려주었다. 시몬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다. 그 결과는 기적적이었다. 그물은 수많은 물고기로 가득 차 올랐고 시몬의 마음속에 강렬한 불길이 피어올랐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전혀 평범하지 않게 느껴졌다. 예수와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예수는 시몬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 한마디는 시몬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지만 그 순간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마치 그가 평생 기다려왔던 순간인 것처럼 시몬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시몬은 더 이상 어부 시몬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 새로운 이름 베드로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반석을 의미했으며 그가 앞으로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시몬, 그 이름은 그에게 평생 익숙한 것이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시몬이라 불렀다. 이스라엘의 어느 집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이름이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들으시는 자를 의미했다. 이는 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몬은 때때로 자신의 이름을 되새기며 고민했다.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바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헛된 소리들을 듣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날 그 고민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분은 그에게 다가와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이었다. 그 순간 시몬은 무언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직감했다. 반석이라는 이름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의미했다. 그때까지 불안정하고 갈등하던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된 의미였다. 예수님이 그를 베드로라 부르셨을 때 시몬의 마음에는 무언가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다. 내가 반석이 될 수 있을까? 그는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의심했다. 자신은 종종 흔들리고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져드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그가 아직 깨닫지 못한 무언가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삶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두려웠다. 이 이름에 걸맞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시몬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이후 그는 그 이름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말은 그에게 막연하게 들렸다.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시몬에게 익숙한 일이었지만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문과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갔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삶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속에 있는 한계를 느끼기도 했다. 생계를 위해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그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는 갈릴리의 작은 마을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고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러나 그 꿈은 현실적으로 멀게만 느껴졌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더 큰 가능성을 열어주는 길이었다. 그러나 그 가능성에는 무거운 책임과 두려움이 함께했다. 그는 안드레아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눴다. 안드레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더 열정적이었다. 안드레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다면 그의 어부로서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하지만 그 변화가 두려웠다. 과연 자신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어느 날 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 홀로 앉아 있었다.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고 그날따라 물결은 잔잔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갈등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다. 정말 나를 반석으로 삼으려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고요한 호수 위로 멀리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깊이 느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날도 역시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던 때였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날이었다. 피로에 지친 그는 그저 그물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가오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는 그 말씀이 의아하게 들렸다. 물고기를 잡기에는 적절한 시간이 아니었고 그물도 이미 수없이 던졌지만 헛수고였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묘한 권위가 있었다. 베드로는 그 순간 의심을 뒤로 하고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지기로 결심했다. 그물은 기적적으로 수많은 물고기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두 눈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물고기를 보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내면에 있던 모든 갈등과 의심은 한순간에 사라졌다.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에 확신할 수 있었다. 베드로는 그분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한 것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깊이 자각하며 고백했다. 예수님 앞에서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숨길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셨다. 오히려 다정하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큰 위로와 함께 도전으로 다가왔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은 더 이상 막연한 말이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그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물과 배, 그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것은 이제 과거의 일이었다. 새로운 여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갈릴리의 어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 안드레아는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 두 형제는 같은 갈등을 느꼈지만 그 결단의 순간에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측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여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였고 그 사실만으로도 큰 용기를 얻었다. 그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떠난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이 완전히 변화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는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로운 빛이 비춰지는 것을 느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셨다.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살라는 가르침은 그들이 익숙하게 살아온 어부의 세계와는 전혀 달랐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곁에서 갈등하고 성장하면서 점차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갔다.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을 주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시몬이 아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였다. 어느 날 밤, 갈릴리 호수는 평소와는 달랐다. 거센 바람이 호수 위를 휘몰아치고 파도는 점점 거칠어졌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던 중이었다. 배는 물결에 밀려 흔들리며 심하게 요동쳤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들을 배에 태워 보내고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러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풍랑을 맞닥뜨리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어두운 밤,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러던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유령이라 생각하고 공포에 질렸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높이 솟아오를 때 그들은 알 수 없는 존재를 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그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목소리는 파도와 바람을 뚫고 그들의 귀에 닿았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마음속에 용기가 솟아올랐다. 그는 예수님께 외쳤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의 마음속에는 신뢰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이 솟구쳤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셨다. 오라. 베드로는 그 한마디에 순종하며 배에서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믿음의 힘으로 그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다. 그는 눈앞의 기적을 믿을 수 없었다.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자연적인 일이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자신이 직접 그런 기적에 참여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며 그 짧은 순간 동안 세상이 멈춘 듯한 평화를 느꼈다. 그러나 곧 그는 바람과 파도를 의식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두 발이 여전히 물 위에 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발밑에 물결이 출렁거리는 것을 보자 그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뛰었고 그는 외쳤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을 찔렀다. 물 위를 걷던 그 순간 그는 잠시나마 완전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 믿음은 두려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물 위로 다시 올리셨고 둘은 함께 배에 올랐다. 그 순간 바람이 멎고 호수는 다시 고요해졌다. 베드로는 무언가 중요한 교훈을 얻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믿음과 의심은 그가 앞으로도 계속 싸워야 할 내면의 갈등임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정에서 베드로는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듣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그들을 먹일 방법을 고민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당황스러웠다. 그들에겐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 그 적은 양으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을 리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들어 축사하셨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셨다. 베드로는 그저 순종했다. 그는 떡을 나누어 주며 점차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떡과 물고기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졌다. 수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베드로는 이 기적을 직접 목격하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능을 확인했다. 그는 예수님의 능력과 자비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매번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힘 앞에서의 두려움과 의심이 자리하고 있었다. 믿음의 여정 중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경험 중 하나는 변화산에서의 사건이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셨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 대화를 나누는 광경이 펼쳐졌다. 베드로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다. 그는 그 순간의 영광스러움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베드로는 황급히 말을 내뱉으며 그 신성한 순간을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밝은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은 베드로의 마음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얼굴을 가리고 두려움에 떨었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떴을 때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남아있었다. 그 경험은 베드로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신은 더욱 깊어졌지만 동시에 그 신성한 능력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이 그의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느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정의 끝자락에서 베드로는 더욱 큰 혼란과 의심 속에 빠져들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점점 더 자주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혼란에 빠졌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자 구원자이심을 확신했지만 그가 죽을 것이라는 예언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를 따로 불러 강하게 반대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었고 그분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를 놀라게 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그 날카로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했으나 그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았다. 그 이후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한다는 것은 그의 상식과 전혀 맞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예수님이 진정 메시아라면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베드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그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은 계속해서 깊어져만 갔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지 시간이 흐르며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지켜보며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들었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이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한적한 곳에 머물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각자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여겼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목격했지만 여전히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더 직접적으로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불이 켜진 듯한 깨달음이 찾아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어 말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베드로의 신앙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확신이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경험한 수많은 순간들이 이 고백으로 모아져 있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그가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베드로는 그 고백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선포한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며 말씀하셨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큰 위로와 동시에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이어 중요한 선언을 하셨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순간 자신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다시금 생각했다. 반석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다. 예수님께서 그를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겠다는 의미였다. 베드로는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교회의 중심에 서게 될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베드로에게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지만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였다. 베드로는 그 공동체의 기둥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 책임을 다하기에 자신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심했지만 인간적인 약함과 흔들리는 믿음이 그를 괴롭혔다. 그는 자신이 그 반석으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묻곤 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베드로는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갈수록 깊어졌다. 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은 그 믿음에 혼란을 일으키는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크게 당황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은 그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을 붙들고 말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다. 그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믿음 속에서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줄 뿐이지 죽음을 맞이할 뿐이 아니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랐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말씀은 베드로의 마음을 찔렀다. 그는 자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순수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감정으로만 반응한 것이었다. 이 대화는 베드로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예수님을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수님의 길은 그가 상상한 것과는 달랐다. 메시아로서의 길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베드로는 많은 내적 갈등을 겪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을 향해 가면서 베드로는 점점 더 예수님과의 마지막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특히 마지막 만찬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날 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었다. 분위기는 평소와는 달리 무겁고 엄숙했다. 만찬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말은 방 안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제자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혼란에 빠졌다. 베드로도 그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우리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그 생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베드로는 요한에게 예수님께 그 배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라고 하였다. 요한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은 그 배신자가 곧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그 배신자가 자신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경고하셨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경악했다. 그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굳게 믿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결연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그를 괴롭혔다. 마지막 만찬의 밤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다짐했지만 예수님의 경고는 그의 의지를 흔들어 놓았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자각하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어두운 밤 예루살렘의 골목길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 제자들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베드로는 그날따라 마음이 불안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그것이 곧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갑자기 멀리서 횃불이 어둠 속을 가르며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로마 군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이었다. 베드로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그의 내면을 가득 채운 것은 두려움과 혼란이었다.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받았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 순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수님이 군사들 앞에 섰을 때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그의 칼을 뽑았다. 그는 예수님을 지키겠다는 결심 하나로 무장한 상태였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는 급히 외치며 한 병사의 귀를 쳤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멈추셨다. 칼을 집어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베드로는 그 말에 크게 당황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은 베드로에게 큰 충격이었다.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그를 붙잡은 병사들의 손에 넘겨졌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자신이 예수님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더불어 그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그를 휘감았다. 예수님이 체포된 후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는 무리 속에 섞여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마음속의 맹세한 결심은 그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장담했지만 두려움은 그의 신념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다.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앉아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 사이에 앉아 몸을 녹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 했지만 동시에 들키지 않으려 조심스러웠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두려움과 혼란이 격렬히 싸우고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말했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오? 베드로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즉시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더 깊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첫 번째 부인을 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베드로를 주목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말했다. 당신도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이번에도 베드로는 그들을 부정하며 말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두 번째 부인이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 시간이 흘렀다. 베드로는 점점 더 깊은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어갔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임이 틀림없소. 당신의 말투가 당신을 증명하오. 이번에는 베드로가 더 크게 부정하며 말했다.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알지 못하오. 그 순간 멀리서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예수님의 경고가 생각났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가슴속은 절망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스스로를 배신한 것 같은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한 행동을 믿을 수 없었다.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말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베드로는 더 큰 고통과 절망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이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고 그의 죽음을 지켜본 것은 더욱 견딜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숨어 지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전했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무덤으로 달려가 그곳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예수님은 살아계셨다. 그러나 부활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남아있었다.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예수님은 부활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났다. 그들은 다시 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러나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걸어왔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했을 때 그물은 수많은 물고기로 가득 찼다.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사람이 예수님임을 깨달았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헤엄쳐 갔다. 그 순간 그의 마음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 그리고 자신의 실수에 대한 깊은 회한이 섞여 있었다. 예수님과의 재회 후 베드로는 예수님과 단둘이 있는 순간을 맞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을 잊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와 대화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굳게 믿고 있었기에 대답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잠시 후 예수님은 다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다시 대답했다.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은 3번째로 같은 질문을 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깊은 감정을 느끼며 대답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 이 3번의 질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순간들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고 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셨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맡기셨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끌라는 사명을 주셨다.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을 되새기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결심을 굳혔다. 그의 과거의 실수는 더 이상 그를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경험이 되었고 그는 앞으로의 길을 예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로 결단했다. 이제 낼 수 없었던 난 그저 가하게 지고 그 바다 위에 걸은 사람 믿음으로 길을 찾아 어둠 속 빛을 밝히며 주님의 길을 건네